네, 오늘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메시아의 구속 사업이구나. 네, 죄송합니다. 메시아의 구속 사업이라는 제목인데 메시아시라고 그러죠. 22편은 메시아시인데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엘레찰에 맞춘 노래에서 아침에 샀음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고 이 22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당하는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면서 쓴 것처럼 그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시고 또 가장 이렇게 또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인데 그런 예수님 모습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이렇게 기록해 놓은 시이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그냥 비몽사몽간에 아니면 환상 중에 그걸 보고 기록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다윗도 정말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적어놓은 그 시인데 그 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구속 사역에 그대로 이렇게 예언으로 되어져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2편 시편의 그 배경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내용을 봐서 볼 때에 아마 이 시도 압살롬 반역 사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나서 막 도망가고 급하게 요단강 건너가고 그래서 작은 성에 숨어서 거기에 있으면서 이 심정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시를 쓰고 끝에는 그래도 하나님 지키심을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건져주심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를 쓴 다음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런 시를 또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압살롬 반역 사건 직후에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가 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이 가장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 압살롬 반역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편도 압살롬 반역 사건이 배경으로 된 시가 가장 많다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22장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해서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래서 사박다니는 이게 아람어예요. 엘리 엘리 아잡다니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이렇게 되는 게 그게 히브리어인데 아자부라는 얘기는 히브리 말로 버린다는 얘기고 사박다니는 아람어로 버린다는 뜻인데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어쨌든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막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압살롬 입장에서는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를 이렇게 됐겠지만은 다윗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당한 일이란 말이에요. 당한 일이기 때문에 대비도 못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심지어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래서 도망가다시피 도망가가지고 급하게 도망가서 그 요단강 나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 아히도벨이 정말로 아히도벨만큼 전략을 잘 짜는 전략가가 없고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쟁 나갈 때 가장 아주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략이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러한 그 전략가가 압살롬에 붙어서 한 방에 그냥 뭐 크게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윗만 제거해버리면 끝납니다. 이런 계략을 내놨다는 걸 들으면은 다윗 쪽에서 얼마나 충격이고 아찔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세를 보내가지고 빨리 그거 무산시켜라. 너가 안 막으면 막을 존재가 없다.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무산시키고 이제 물타기를 해가지고 압살롬이 이제 판단력을 흐려서 그럼 다음에 가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와,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요단강 건너갔는데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진짜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멀리해서 나를 안 도우시는 건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시가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울에 쫓길 때도 이렇게 충격적으로 심정적으로 충격적으로 받은 것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의지를 하고 내가 도망 다니고 하지만 급해서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할지언정 이렇게 절교할 만큼 간절하고 절실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다 모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압살롬 반역에 의해서 그 아이들이 아주 기가 막힌 계략을 내놨을 때 그 소리를 다윗이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고 아찔하고, 아 진짜 내가 이제 죽나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나를 돕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정말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히토벨을 왜 압살롬에게 붙여줬냐는 거죠. 물론 압살롬에게 붙여줬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킬 수 있고 그만큼 기습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에게는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내 하나님 낮에도, 그러니까 요단강 급히 건너갔어. 갈 때 또 시므인가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막 베냐민 사람이 저주를 하고 이런 소리도 듣고 해서 어쨌든 장안성에 들어가서 그 충격에서 아마 굉장히 심한 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게 죽나 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병을 앓지 않았을까, 죽음이 가까이 왔다 할 정도로 심한 병을 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기도가 막 밤낮 없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전에는 좀 다윗이 좀 나태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자기가 지은 죄에 의해 가지고 죄책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까 해가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판단도 못하고 왕으로서 나라를 이렇게 통치해 가야 되는데 백성들을 잘 살피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압살롬의 게임에 속음에 그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을 별로 찾지도 않고 기도하였다는 내용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러다 압살롬 반역이 딱 일어나고부터는 정신이 번쩍 들고 이제 죽었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눈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호소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아직 응답이 안 오니까 너무나 답답하죠.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이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가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이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이제
찾아가지는 생각이 이 정립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열조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의뢰하고 할 때마다 그때 항상 다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5절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 열조는 다 열조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건져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 찬송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않으셨습니까? 하고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왜 나에게는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게 만들고 또 반낮은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점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한탄을 하게 되고 비탄시이기도 해요. 이 시가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하지만은 비탄시, 한탄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건져주셨는데 나는 왜 안 건져주십니까? 하는 얘기죠. 6절입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래서 지금 내 처지가 완전히 벌레 취급 당한다는 거예요. 벌레 취급 당하고 사람도 아니고 뭐 해방거리고 이제는 뭐 이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진 존재 그런 식으로 사람이 대하고 또 특히 뭐 그런 사람 그렇게 대한 사람이 또 있잖아. 시무인가 하여튼 욕하고 베냐민 사람 욕하고 또 다른 사람도 입을 쭉 뭐 조롱하고 분열거리고 이제는 뭐 다윗 시대 끝났다 이렇게 소문이 들리고 이럴 때에 다윗은 그 몇 사람의 소리지만은 다윗이 들을 때는 백성 전부가 다 그렇게 욕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발음이. 그러니까 내가 수세에 몰려있고 완전히 버려짐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할 때에 몇 사람만 이렇게 비방을 해도 전부 다 나를 비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7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보는 자마다 아이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죠. 빈정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뭐 하나님 섬긴다더니 꼴 좋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얘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맺지하면 하나님 아들이면 당장 내려와 봐라. 너는 남은 구해도 너는 못 구하냐 이런 조롱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하고 너무나 이게 겹쳐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못되어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완전히 버림당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그러니까 뭐 출생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이렇게 쓰시려고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뭐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셔가지고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그래서 처음부터 이미 뭐 모태에 나오니까 출생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와서 나를 버린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가고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나를 택해 주셨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걸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막 하나님께 뭐 호소해야죠. 하나님 이게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어째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는 하겠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거는 뭐 앞으로는 미래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치고 또 익히게 하셨는데 그럼 분명히 뭔가 쓰시려고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가서 아,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그러면 그 고통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막 왕왕왕 소리 지르다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아, 내가 요거는 참 잘못한 거 맞아. 회개해야 돼. 이렇게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또 어떻게 쓰시려고 준비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자신을 찾아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인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지금까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버리면은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치는 주먹이 눈앞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가까이 와 있고 그 이 위기가 가까이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려봐 이렇게 멀리하면은 이러다 내가 잘못되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끝나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는 그런 호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그래서 많은 황소가 소 중에 제일 힘센 소가 황소죠.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나랑 황소랑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지금 병들어가지고 막 그 언제 죽을지도 모를 정도로 비난당하고 벌레 취급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이런 존재인데 둘러싸이는 존재들은 황소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돌렸으며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사자 같은 거야. 힘은 황소같이 세고 사자는 황소보다 힘 세지는 않잖아요. 힘은 황소같이 센데 이빨은 그냥 사자의 이빨이야. 그러면은 뭐 거기 누가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죠. 이 동물 세계에서는. 그 갑자기 이거하고 조금 동떨어졌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 다니엘서 보면은 그 사자 같고 뭐 곰 같고 뭐 나를 비유해서 뭐 표본 갖고 할 때 곰 오늘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 봤는데 곰 이 발톱이 굉장한 거 보더라고요. 사자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하는데 사자가 곰 목덜미를 물었어. 그래서 비틀비틀 하고 있는데 잠깐 이렇게 틈이 생길 때에 곰이 앞팔로 그냥 그 사자의 머리를 쳐버리니까 얘가 멍하게 있다가 물고 있던 것도 놓고 그러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와, 그래서 곰 발톱이란 게 엄청나게 힘이 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하여튼 요거는 여담이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힘센 속 황소, 바산의 소들이 가득 둘러싸가지고 엄청나게 힘센 그런 동물들이 뭐 동물 중에서는 물론 코끼리는 더 세지만은 가장 힘센 우리가 가축 중에 우리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힘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사자이 같이 부르짖는 그런 포악한 그런 사자와 같고 뭐 그래서 다윗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래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물은 큰 세력의 물이 아니에요. 그릇에 있는 물이에요. 물 쏟아지면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같이 이미 다 쏟아져 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나는 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막 다 이게 찢기고 뭐 뜯기고 해서 찌그러졌고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그 초가 불 앞에 가면 녹아버리잖아요. 그만큼 약해졌다는 겁니다.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그래서 내 힘도 이제 다 빠졌고 질그릇 조각 뭐 깨진 질그릇 조각 누가 쓰나요? 아무런 가치 없는 거라는 거죠.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너무나 목마르고 병이 들고 아마 고열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래도 아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막 병으로 또 거의 뭐 죽어가고 있는 상황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상황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얘기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에이, 이제 그냥 내버려둬도 죽겠구나. 이럴 정도라는 거죠.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래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여기서는 개는 아주 가증한 짐승을 이게 더럽고 가증한 짐승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개를 이스라엘인들 개 안 키우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개가 이렇게 가증한 동물의 상징이 되냐 하면은 우선은 이게 개는 이 토해뜸을 다시 먹어. 참 신기한 동물이야. 그 소가 되새김질 하는 거는 또 달라요. 되새김질 하는 거는 막 이게 막 풀을 뜯어가지고 막 저장해 놨다가 뭐 소화액 이런 거 없이 그냥 올라와서 다시 이제 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먹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상적인 먹이 활동인 것인데 걔는 그렇지 않아요. 걔는 그냥 좀 하다가 어때 뭐가 속지 안 좋아서 왜 토해 놓으면 다 이제 정리되면 다시 그걸 집어먹어. 그 얘기라도 짜다 쓰겠는데 그래서 가증한 동물이고 또 이제 밖으로 들개 같은 거 하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시체고 뭐 죽은 거고 뭐 다 뜯어 먹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먹기 때문에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이제 개인데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는 얘기는 이 깨끗한 동물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 대적자들이 특히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영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았고 가증하고 또 아주 가정 부정한 그러한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래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가지고 결국은 내 손발 다 잘랐고 내가 뭐 손으로 오른손으로 여기던 사람들 다 데려가 버리고 말 한 놈 죽이고 수족을 다 찔렀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찔린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윗이 직접 이렇게 못 박히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뭐 자기가 가장 그래도 친구로 여기고 동료로 여기던 정말로 그냥 형제처럼 여기던 그런 자가 결국은 뭐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리고 자기가 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심지어 뭐 압살롬은 자기 친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뭐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다 자기 손발을 다 찔러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7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래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는 얘기는 뼈마디가 다 쑤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뼈가 몇 개 있는지 어떻게 알아? 발등에도 뼈가 여러 개 있어요. 발도 뼈가 한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걷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그럼 평소에 우리가 다니면 뼈가 뭐 다리뼈 있고 발뼈 있고 뭐 큰 것만 이렇게 생각나지 몇 개인지는 알아요? 모르죠. 근데 뼈마디마다 다 쑤시면 아픈 곳 세우면 뼈를 셀 수 있다는 얘기, 그만큼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병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굉장히 이제 심한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 앓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병을 앓고 이제 가만히 내버려둬도 죽나 보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뿐나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다 끝났어. 이제 가만히 내버려둬도 죽을 거야. 그러니까 다윗에 있는 전리품들 뭐 있는 거 다 나눠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궁에서 급하게 도망 나왔으니까 왕궁에 있는 것도 자기들끼리 다 나눠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제 다윗은 이제 뭐 뼈마디가 다 쑤셔가지고 이제 괜히 내버려두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만큼 병도 심각하고 하니까 뭐 더 이상 이거는 갖는 자가 인자 아니야 하고 서로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놓고 내 겉옷을 나누는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근데 이건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졌죠. 십자가상에서 군병들이 겉옷은 찢어가지고 나눠가지고 속옷은 그게 찢으면 가치가 없어져 버리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했죠.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또 언약해줘가지고 변함이 없어지고 다윗의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그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그 언약이 지켜져 가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절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이 칼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 압살롬이 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압살롬 반역이 배경이라면은 거기서 건지시고 내 유일한 것은 내 생명이고 영생이죠. 그것을 개인 세력에서 이 가정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은 이 가정한 이 개인 세력에서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살롬이 권세를 얻어가지고 뭐 완전히 또 왕이 돼가지고 또 이스라엘 통치해 가면은 이거는 정당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았고 세우시지도 않으셨고 기름을 특별히 따로 붓지도 않았고 나중에 뭐 형식상으로 또 하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개들이 다 점령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래서 사자, 소 또 이제 나오는데 이 세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게 응답하시고 이 들소의 뿔을 소는 뭐 뿔이 가장 큰 무기잖아요. 그 뿔에서 그 뿔은 뭐 사자도 잘못 받치면 죽고 하는데 거기서 건져 주십시오.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 반역이 배경이라 하면 압살롬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은 개의 세력이고 그렇지만 힘세니까 들소 같고 황소 같고 그리고 막 자기들 편 아니면 다 죽이고 하니까 사자와 같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구원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물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구해진 건 없겠지만은 이제 마음에 확신이 온 것 같아요. 그 다윗이 22절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또 회중에게 주를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직무유기하지 않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제 재다짐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너희 모든 그 자손들, 야곱의 모든 자손,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에게는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쫓기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고 병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지만은 결국에는 이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나를 다시 쓰시려고 하시든, 쓰지 않아 버리시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개의 세력이 세다 할지라도 항소 갖고 사자 갖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옆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하나님께 그 경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24절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 제대로 이제 다시 인식하고 찾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 소리, 부르짖는 소리 외면하지 않으셔. 외면하는 분이 아니셔. 공고한 자, 너무나 지금 공고한 자는 이제 다윗 자신을 얘기하겠죠.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실 거야. 자기 스스로에게도 얘기하고 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얘기하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25절 대중인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그래서 대회 중이라는 얘기는 이제 종교 행사라고 말할 수 있죠. 군중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행사인데 나의 찬송은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그래서 이 모든 찬송은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내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믿고 확신하고 이제는 건져주시고 회복 주시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이 소원, 늘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그 소원, 그것을 이제 열심히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서 문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 잊어버리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문제인데 그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고 그만큼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안정을 이렇게 누린다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결국 모든 열방이 땅끝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그래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이 모든 나라는 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야.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이 열방을 다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9절 세상 모든 통제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풍부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뭐 풍부하고 아주 비옥하고 살쪄가지고 이렇게 염려 걱정 먹을 염려 걱정 없는 그런 자가 다 먹고 배부르고 그런 자도 경배해야 되고 진토에 내려가는 자 이제 죽어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곧 그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영혼을 못 살릴 자도 이미 내 사명을 다 끝나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로 들어갈 그럴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갈라지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찬양하죠. 그렇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도 결국은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심판은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걸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넓은 범위에서 찬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 앞에 절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그래서 이 복음은 영원하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서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와서 그의 공의를 장차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래서 와서 그 공의를 장차할 백성에게 앞으로 우리 이어질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 전해져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고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구원을 이루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예정하시고 문제지만 하시고 결국은 이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까지는 결국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다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시를 쓰고 이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왜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호소를 하고 나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거 소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사자처럼 다 찌르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진토에 내려가는 자 그런 자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갈 것인지를 이제는 이제 깨닫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구나.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압살롬의 세력이 어마무시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평안히 자도 되겠구나 한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가 볼래